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도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한꺼풀 벗겨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 아내가 한 분 자식도 없이 죽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본 그 위험한 기도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오늘 주기도문에 어떤 형식이 있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에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이 대화가 얼마나 무미건조해지겠습니까? 내 삶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서로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화인데 그것이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에는 어떤 공식이나 정답이 존재치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답이 뭡니까? 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도에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기도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질과 기도의 스피릿, 정신에서 벗어난 것을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천국에 가는 정크메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우편을 받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정크메일을 받습니까? 기도가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그 기도는 우리가 매일 받는 정크메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쳤는가? 그러면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발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많이 봤을 텐데 제자들이 다른 것은 제외하고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들의 사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도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른 아침에 새벽 여명에 예수님께서 몰래 기도하셨다.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때에 하루의 새벽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에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도 우리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어요. 그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해라. 그리고 충원부원하지 마라.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9절서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두 가지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미국에서 이 두루 신학교 때 신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한인 학생들도 있고 스페니시 학생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코커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몇 번씩 그 코커스별로 체프를 인도를 해요. 그래서 한인 학생 코커스가 체프를 인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 체프를 다 인도한 다음에 한인 학생들의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것을 좀 보여주자. 그 한국 교회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무슨 기도예요? 네, 통성기도예요. 미국 사람들도 통성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학생들도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채플 앞에 다 나와서 원을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이제 통성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 말이 끝나자마자 한인 학생들은 그냥 막 웅얼웅얼웅얼하고 막 기도를 크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체프를 마쳤는데 같이 공부하던 흑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어요.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한 기도냐? 그러고 물어요. 저는 뭔가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방금 한 기도의 내용이 뭘까?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목청을 높여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뭘까? 돌아봤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내용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중에 나아가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구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중요해요.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게 기도해라, 그런 뜻이죠. 너희와 그들을 지금 분명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을 오늘도 했는데요. 저는 한국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예배에 참석하면 주기도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한 박자 두 박자가 느려요. 얼마나 빨리들 하는지요.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이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한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 이런 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how. 너희와 저들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외식하는, 곧 기도의 내용이 없는 기도를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너희에게 속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은요, 전체가 5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짧은 단어, 이 내용 속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가 영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Our Fa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여성 신학자들이 많이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지라고 부르자.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